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근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일명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의 삶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교회와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의 유일한 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번민하게 됩니다. 바벨론 온 땅에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국에 있는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왕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해석을 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놓여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추측하건대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자기의 힘,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금신상에 자기를 빗대어 자기를 신격화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때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 자신을 주어로 세우려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높이가 27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집니다. 있어 보이는 금신상, 분위기를 압도하는 금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왕의 명령을 대언하는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분위기를 압도하는 금신상, 풀무불을 거론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사람들의 분위기, 대세, 여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압도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 이 분위기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담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죽음 자체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낙성식이 분위기 좋게 이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은 이 낙성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때문에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그때입니다. 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가 아닙니까?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멋있고 화려한 축제와 같은 이 좋은 분위기가 와장창 하고 깨어집니다. 이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분위기를 깨고 있는 유다 출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그랬을까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이 명령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절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악기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지는 것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세와 분위기가 압도적이고 여론이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어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분위기와 대세, 이념과 사상, 여론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쉽냐 어렵냐, 이익이냐 손해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심지어 사느냐 죽느냐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저항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삶은 저항하는 삶입니다. 이 명제에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그 저항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준엄한 명령이 두라 평지에 모여있던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저항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왕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이 가진 기준과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을 따르는 데에는 그들의 삶에 우애도, 타협도, 망설임도, 주저함도, 뒷걸음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일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일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면 그냥 따르는 삶, 말씀이 아니면 온몸으로 저항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씀이면 그냥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까?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사람을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내 명령을 들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감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신조차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회와 죽음이라는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입니다. 1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재고의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느니 차라리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제라도의 기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절호의 기회를 거절하겠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거절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거절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거절하는 삶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기회를 거절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기회처럼 보여도,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처럼 보여도 그 절호의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기회라면 아니요! 라고 그 자리에서 외치는 삶입니다. 됐거든? 하고 선을 긋는 삶입니다. 손사래를 치고 두 팔로 X자를 만들어 NO! NO! 라고 외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손에 꼭 쥐어주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집어 던지는 삶, 그 빈손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참 멋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세상과 다른 기준과 원칙,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믿음의 삶에 찾아온 저항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이 세 사람, 살 수 있는 절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세 사람, 이들이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니엘 3장은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마주쳤던 그 단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험과 공경에 빠뜨렸던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다시 24절에 등장한 것입니까? 그때에, 여기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풀무불에 던져진 그때입니다. 저항에 저항하고 기회를 거절하는 믿음의 삶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 바로 그때입니다. 24절에 나온 여기 그때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틀림도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언제나 가장 정확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만을 위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들과 전혀 상관없게 느껴지던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풀무불을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던 느부갓네살의 그 입술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도합니다.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 던졌던 이 세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100%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불무불로부터 몸과 머리털과 겉옷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냄새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여 외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기적의 삶, 마침내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리 없습니다. 뒷짐지고 계실 리 없습니다. 눈을 감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구별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초대되고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 기적입니다. 불무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무불 가운데서 어떤 상함도 없이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신 것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바로 나다. 바로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일은 불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넣는 일까지다.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는 주권자, 통치자,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기회를 거절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입니다.